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한 번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걸 2번, 3번, 4번, 5번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가 중요한지 깨달음을 준대요.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대요.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집에서도 성경을 볼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성경을 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새벽부터 우리의 입술을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를 따르고 있느냐. 이 7장이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폐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18절에 나와요. 다음 절에. 근데 우리 제가 단락을 나눴기 때문에. 아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폐하고 그림자고 그 기간을 다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너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 무뎌진 것 같지 않아요? 감동도 사라지고 너무 이 무뎌진 신앙생활 속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이 분명하도다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리면, 불안하면 어떻게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이 분명하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희미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 네 지파가 아니고 이 다른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서 그것도 그냥 분명한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도다. 희미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희미하면 안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 14절에서는 분명인데 15절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이건 정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비유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뭐 도박을 하거나 뭔가 저럴 때도 본인 생각은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야, 나 이거 거기에 다 베팅할 수 있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해. 이 주식은 오를 거야. 이건 너무 분명해. 나는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뭐 물질 좀 조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다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럴 때 그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인생에 분명할 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오늘날 이게 약화되고 있지 않냐. 한 다리는 정말 예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 이 양다리 신앙, 두 마음을 품으셔. 근데 분명하다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삶 전체를 예수님의 복음에 온전히 정말 베팅하고 던지고. 근데 지금 14절과 15절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고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다. 그건 레위지파의 땅의 혈통,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짜 절절히 간절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서 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던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내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받고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누고자 하는 16절에 제가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계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복음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미에는 우리는 그럼 무엇에 연합될 건가?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따라갈 건가? 우리는 무엇에 연합이 돼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은 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다. 여기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이 헬라어를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활의 생명이라고 바꿔도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똑같다고 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건지, 무엇과 연합이 될 건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갇히고 육신에 속하면 이 육신의 혈기, 육신의 성격밖에 나오지 않겠어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정말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그 혈기 부리는 그런 말들만 나오면, 그런 욕설들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진짜 육신에 속한 우리들이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바뀌고 달라져야지. 내 말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명이 목사니까 한국교회 목사가 덕이 되지 못한 이유, 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이 목회자, 제사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따를 때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땅의 제사장은 유한하지만 이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은 17절에 이 증언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는 우리가 했지만 이 정말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으며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비유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야 하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이 히브리서를 보지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또 내일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또 보면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희미해지고 혹시 나태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신앙이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죠. 이 복음이 내 생명을 걸 만큼 분명하면 내 인생 전체를 베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더욱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 분명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지닌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더욱 분명함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 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하다는 의미,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베팅하고 예수님께 걸었다. 그 믿음을 본받았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제사장, 하늘에 속한 제사장, 정말 육신에 속한 계명이 법이 아니라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지닌 그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